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여기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절로부터 11장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되돌아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즉 택자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실천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는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이룬 것이다 라는 것을 이 12장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장은 1절로 50절까지 있어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1절에서 여기 8절까지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9절에서 11절에는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에 대해서, 또 12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일, 그리고 20절에서 26절은 미랄에 대한 비유, 또 27절에서 36절까지는 예수님이 택자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37절에서 43절은 불택자 강팍한 유대인들은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고, 44절에서 50절은 누구든지 빛이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많은 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랬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었는데 예수께서는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영혼은 아직 살아있는데 육신만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무엇인 것을 불신자들에게도 알리고 믿는 자들에게도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난 뒤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아마도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푼 나사로가 당연히 예수님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거기에 마리아도 다른 성경에 보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였던 마르다는 그 손님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머리에다 부었다 했는데 여기는 또 발에 부었다 했는데 머리에 부은 것이 발로 내려와서 어떤 사람은 머리서부터 기록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내려온 발에서부터 기록했으니까 그게 머리부터냐 발이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유를 부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미 기록해 놓았지만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르다, 마리아 같은 자매이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끔은 그 친구였던 나사로 만나기 위해서 가서 같이 거기서 대화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었겠죠. 그래서 제자들처럼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은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도 앞에서 보면은
마지막 날에 다 살릴 줄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보통 성경은 앞에 나오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통 앞에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가 엄청난 신앙을 갖고 있고 마리아는 영 시원찮은 줄 알지만 실제로는 마르다가 더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이 12장에 와서는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지금 또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열심히 준비해서 금연은 조금 잘못했지만 근본적으로 누가 더 믿음이 좋으냐는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는 이유는 이전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택자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걸 안 믿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살아계셔가지고 왕이 되시고 우리도 한 자리씩 해야 되는데 죽으신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에게 책망받았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내 일만 생각하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에게 책망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던 이 마리아는 똑같이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잔치하는 자리에 오기로 왔는데 이 주님에게 뭘 드리면 좋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뒤에 보면 제자들이 말하지만 300데나리온이나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화폐의 단위는 1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장정이 하루 나가서 일하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최소한 10만 원 정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을 가서 일한 거니까 얼마 정도 되겠어요? 10만 원으로 쳐도 300이면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마르다나 마리아가 무슨 뭐 사업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닐 텐데 그렇게 비싼 향유를 갖고 있었다는 것도 대단하고 있지만 더 대단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아마 제일 고가였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드린다고 해도 즉 주님께 드리는데 자기가 가진 제일 비싼 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도 온전히 못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도 제일 비싼 거를 주님께 드린다? 이건 말이 쉽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자기가 가진 지극히 비싼 향유를 드린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12장의 제목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인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한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즉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앞으로 죽어 장사 지난 바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번에 분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제자들 생각에는 이번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을 회복을 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우리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에 우리가 앉아야지 하는 이 세상의 헛된 부경화를 꿈꾸고 있었지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당신이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분명히 죽으실 거야. 그러면 죽을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을 드리는 게 좋을까라고 할 때 이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선지자이고 왕이고 제사장이니까 그에 합당한 예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예물을 드렸죠? 황금, 왕의, 또 유향, 몰약 이런 세 가지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탄생할 때에 합당한 예물은 동방박사 세 사람들이 갖고 왔지만 세상을 떠날 때 합당한 예물은 뭘까? 그거는 장사 지낼 때 유향을 드리는 것이 제일 합당하겠다라고 마리아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이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을 또 그대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귀한 이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고 거기 3절에 보면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머리가 긴 것은 이 여자의 권세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이걸 닦았다는 것은 낮아져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제일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줄도 알고 자기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낮아서 섬기기도 하는 그런 면이 마리아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뭐 그런 말은 잘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를 드릴 줄 아는 게 그게 하나님 제일주의인 거예요. 마리아는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을 보고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즉 예수님을 팔기로 예정되어 있는 가룟 유다가 보니까 이건 너무 헛된 짓인 거예요. 이게 300데나리온이면은 지금 10만 원으로 쳐도 3천만 원인데 그걸 그냥 주님 머리에다 부어버리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연보로 바치면은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여러 사람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이 가룟 유다의 원래 목적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헌금함을 관리하는 그 직분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양심적으로 이 하나님의 돈을 맡아가지고 지출하고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돈 맡은 것이 얼만큼은 자기가 살금살금 뺏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부어드리지 않고 그걸 팔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돈으로 주었다고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3천만 원이면 자기가 거기서 300만 원이라도 빼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없어져 버리니까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5절에 보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예수님에게 쓸데없이 붓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지만 다른 공관복음에 보면은 제자들도 같이 분이나 가지고 이거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하고 책망하는데 동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다고 하는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전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죽게 될 거다 하는데도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제자도 아닌 마리아는 그걸 믿고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아무리 나라가 부강한 미국도 가난한 사람들도 지천에 널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를 지면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무는 시간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얼만큼을 이 세상에 주님이 남겨놓은지 모르지만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동안에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지 생명이 끊어지고 난 뒤에는 아무리 원해도 하지 못합니다. 생명이 끊어지지 않아도 사고를 났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과 하나님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아주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눈에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내게 붓는 것이 너무나 무가치한 일이고 오히려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 그 사람들에게 유익도 주고 할 것이 뭐지만 너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너희 택자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기 위해서 나 예수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불과 며칠이 있으면 더 이상 너희들하고 같이 있지 못해. 이 여인은 그걸 알고 내게 장사를 위해서 이 향유를 부었는데 너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간단히 이렇게 말씀하고 말하지만 다른 공관복음에 보면 이 여자가 한 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 주님을 위한 일을 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 것이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좋은 일이에요. 그게 선한 일인 거예요. 좋다라는 말이 한자로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면 그게 선한 일인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즉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목적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만들려고 우리 죄도 사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만,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할 거 아니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말만 할 게 아니라 이 마리아처럼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가진 제일 소중한 것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인간이 가진 것 중에 제일 귀중한 게 뭐예요? 자기 생명이잖아요. 그걸 주님을 위해서 드린 사람들은 순교자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순교자의 반열은 하나님 제일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자기 생명도 주님을 위해서 내놓았겠어요. 하물며 마리아 같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도 자기가 가진 제일 비싼, 지극히 비싼 향유를 드릴 수 있을 정도인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정말로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내게 있는 거 주님에게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자기 집에서 쓰던 거를 갖다가 못 쓰는 거를 교회 갖고 오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 뭐 예를 들어 안 입던 옷을 나눠준다고 할지라도 깨끗이 세탁을 해서 물어봐야 돼요. 개인한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혹시 쓸 수 있는가 해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되지. 나도 남 입던 거 싫으면서 남에게 입으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그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 집에서 쓰다가 못 쓰면 갖다 버리지 왜 교회를 갖고 와가지고 교회를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신고할 때 지금은 천국 가셨는지 모르지만 나이 많이 드신 집사님이 자기 집에서 쓰던 이빨 빠진 칼을 갖고 와서 교회 쓰라는. 그럼 어디다 쓰냐고. 뭐 소를 잡아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빨 빠진 칼을 가져가래도 그거 안 가져가고 구두기 그냥 교회에다 놔. 결국 교회에서 쓰레기 봉투 사서 갖다 버려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는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주님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기도해보고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유가 제일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가진 것 중에서 제일 비싼 것을 드린 그 믿음을 본받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하잖아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자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누구든지 가서 전해라. 그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하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택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키워서 예수님이 없더라도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릇들을 다 마련해 놓고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 육신을 가진 인간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메시아를 그렇게 바라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잖아요.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 로마에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할 거야 하는 기쁨으로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이고 맞아놓고 또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주님이 가는 앞길에다가 다 깔았다 그랬습니다. 그건 주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사는데 우리가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고 했는데 당신이 메시아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주님이 가시는 길에 깔고 왕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랬는데 장군들처럼 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니고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조차도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을 주님이 실제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도 큰 나귀가 아니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한 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응하셨습니다.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 같으니라 한 말은 요한 사도가 스가랴 9장 9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부연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나와서 막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님은 좋은 말도 있고 나귀도 튼실한 나귀가 있는데 그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그 이해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왜 저렇게 하시지? 왕인데 좀 왕같이 좀 권세 있게 들어가시지 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이 아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들어가면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명예 권세를 자기들도 같이 얻게 되겠지 그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되어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때가 돼서는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응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이 어린 나귀를 타신 거구나. 그때 백성들이 다 호산나를 외친 것은 바로 주님이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구나라고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거죠. 즉 지금 현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를 정말로 지고 죽을 줄을 몰랐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는 제자도 아니죠. 예수님을 팔러 갔다가 죽어버렸으니까. 11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부활했을 때까지도 못 믿었어요.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 부활했을 때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근데 걸음이 빠른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는데? 머리만 극적극적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와서 보니까 주님이 없어. 시체가 없는데? 어디 갔지? 그 얘기만 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다 그랬어요. 그건 무슨 생각이에요? 부활을 했나? 누가 시체를 가져갔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1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죽을 위기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게 주리라고 약속한 거 기다려서 그거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사람이 완전히 다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1사도 가운데 요한 사도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야 변화야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 빌립이 예수께 가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해서 만나게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은 이제 인자가 도성이신하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도다. 이 세상의 삶을
택자를 위해서 마감할 때가 되었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4절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과 같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밀알로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이 주님을 따라서 이 하늘의 밀알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하늘의 밀알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늘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죽어야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하늘의 밀알이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땅에 들어가서 썩어져 생명이 그 속에서 나와서 더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지만, 죽었다고 하면은 생명이 없다고 하면 심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어 새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찬송이나 불러서 될 일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 주님의 공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모든 면에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 내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느니라. 기도가 되었든 전도가 되었든 섬기는 일이 되었든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에게 붙은 우리도 열매가 첫 번째 열렸으면 다음 가지에서는 다음 열매가 열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있는 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밀알로서의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 이후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하늘의 밀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주님처럼 택자를 위한 희생이 동반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해서 그건 사랑의 가치가 없습니다. 청춘 남녀도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말로만 전화로만 사랑해, 카톡으로만 사랑해서는 그거는 말뿐인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 여러 가지가 다 수반이 돼요. 가기 싫은데도 억지로 따라가지고 그러잖아요. 먹기 싫은 것도 억지로 먹어주고. 그게 사랑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랑은 희생이 수반되게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을 대신 주셨어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연인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친구 간에 그런 사랑들은 있다가도 식어버리지만 이 아가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되지만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사람들은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죽어서 그 일 이후로 그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국의 젊은 목사였던 토마스 목사는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그 옆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서도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 하고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배를 타고 오다가 배가 좌초가 돼가지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복음도 못 전했어요. 있는 사람한테 성경 나눠주려고 하다가 목이 잘라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 전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성경을 들고 왔다가 죽임을 당하고 났는데, 그 죽인 사람은 그 사람이 가졌던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 문풍지로 벽에다가 다 발랐는데 후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아니면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목사의 경우에는 전하지도 못했는데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조선이 복음화가 되고 오늘날 저 여러분도 이렇게 복된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영. 얼마나 되느냐나 시점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아무것도 한 게 없겠지만 하나님의 미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애쓸 거 없어요. 내게 맡겨준 일이 무엇이 됐든지 그거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의 미랄 같은 거예요. 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미랄이 썩으면 그 안에서 많은 생명이 나는 것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지 수고하면 나중에 보면 그걸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에 유익을 주게 되는 거예요. 25절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육신에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바득바득하면 결국 죽게 되는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러면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죽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줍니다. 쇠기둥, 노성벽같이 해준다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몇 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했는데도 못 죽였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육신의 목숨을 잃으면 영적 생명을 얻게 됩니다. 육신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고난을 당하면 순교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 생명은 점점 새로워지고 점점 더 커져나가는, 이게 참으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순교는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바꿔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천국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택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실제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육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건 육신을 가진 몸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려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은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하는 건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게 주께서 해달라는 뜻입니다. 왜냐? 그 뒤에 바로 정답이 나오죠. 이를 위하여, 즉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육신을 가졌으니까 이제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께서 부인하지 않고 육신의 고통을 잘 감내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시소 하고 예수님이 영광을 이미 받으셨고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함으로 또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예수님은 듣고 알 수 있었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고 알아듣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0절에 예수님께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택한 모든 자들을 구원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즉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난 뒤에 승천하면 모든 사람들이, 즉 택한 백성들이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는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틀려하리냐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에 상고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는 사람은 그 빛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는 빛이 아니지만 그 빛을 받아서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다시금 천국의 복음을 설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는 그들을 떠나가서 숨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34절, 43절을 지나고 37절에서 50절까지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30절에서 41절에 보면 불신자들, 즉 구원받지 못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향한 이적도 믿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십자가에서 못 박힌다고 해서 택한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느냐고 내내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거기서 요한 사도는 그래서 이사야가 이미 말한 것,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저 사람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42절에서 마지막 50절까지 보면은 그래도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장사를 위해서 바쳐드릴 수 있었던 마리아의 신앙,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속의 죽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리아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분량이나 신앙생활이라는 걸 따지면 마리아는 우리가 비교도 안 돼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는 마리아도 그렇게 얼마 배우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믿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메시아로 이 세상에 분명히 오셨지만 메시아로 오신 목적은 무언가? 하나님의 밀이 되시기 위한 거예요. 모든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밀알이 썩으면 그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시대의 저와 여러분도 이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엄청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로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의 영혼에 유익하고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나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다면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밀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 우리가 잘 감당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